3.1절 기념주일 소망과 그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한 날을 기다리다 라고 하는 프랑스어 표현이 아땅뜨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 아땅뜨는 기다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기다리다 라는 뜻과 함께 그 안에는 어떤 것을 기대하다, 어떤 것을 예상하고 소망하다 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프랑스어든 어떤 나라의 표현이든 사실은 기다리는 것은 그 안에 어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요. 제가 어느 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그곳에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고등부 임원들이 수련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강사 목사님께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메모를 모아서 제게 줬습니다. 이걸 참조해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저는 그 메모에 목사님 은혜 주십시오, 말씀으로 도전 주십시오, 재밌게 말씀 전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적혀져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쭉 살펴보니 가장 많이 적혀져 있었던 것이 목사님 설교 짧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 시간에 대해서 제가 단에 섰는데 어떤 마음으로 제가 단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의 눈빛이 목사님 제가 설교 짧게 해달라고 적었습니다 라는 눈빛으로 지금 앉아 있는 것을 제가 인식하는데 자, 설교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모두 학생들이 설교를 짧게 할 것에 그때 설교가 끝날 그때를 다들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 건 아니시겠죠? 어느 목사님이 자꾸 자기 설교할 때 성도들이 졸고 딴청을 하니까 사모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가 다음 주에는 그러지 않게 해결해 주겠다고. 그리고 나서 진짜 다음 주일이 됐더니 성도님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다 그 목사님을 집중합니다. 와, 사모가 내 아내가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다들 이렇게 집중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요 단 앞에 시계를 달아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은 이 시계를 보고 언제 끝나나 생각하면서 목사님께 집중을 했던 것이죠. 제가 새가족들을 만나면 새가족들에게 제게 칭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칭찬이 뭐냐면 목사님 설교가 짧아서 좋습니다, 설교가 시간 안에 끝나서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설교를 시간 안에 끝낼까요? 저만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몇 시까지 끝내야 될지. 가끔 성도님들 중에 뒤를 돌아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설교를 끝내야 되는구나, 지금 힘드시구나,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이죠. 어찌됐든 우리 성도님들은 제 설교에 늘 집중해 주시고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처럼 사실 어느 때 무엇이 끝나는 그날 어느 순간을 기다리는 것은 그 안에 기대함과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때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림과 소망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소망을 갖는 것은 그때를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6년 전 우리나라 땅은 일제 강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권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 땅,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당시 소수 종교였던 기독교인들로부터 불교인, 천도교인까지 106년 전 1919년 3월 1일 수많은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집 밖에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고자 한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무력과 폭력으로 통치하는 일제에 맞서 다 같이 총을 들고 무력으로 독립운동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을 외쳤던 우리의 민족, 우리의 선배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106년 전 3.1운동은요 비폭력 평화운동,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대신에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선배들이 꿈꿨던 그 자유와 해방의 꿈을 그곳에서 외쳤고, 우리가 바라는 그 소원을 노래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 손에는 태극기가 쥐어졌고 그들의 입술에는 자유와 해방의 노래만 있었습니다. 상대는
일제는 총과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태극기만 들고 독립만세를 외쳤죠. 무력과 폭력 앞에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우리들의 소원과 꿈만을 노래하고 외쳤던 날이 3.1절입니다. 그날 당장 우리의 선조들은 그들이 외쳤던 자유와 독립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 3.1절에 보였던 그 무력해 보이는 외침, 나약해 보이는 몸짓은 결코 바보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과 일제는 저희들이 태극기만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모습이 바보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배들은 그 자유 독립을 외치면서 그 외침이 이루어질 그때 그 날을 꿈꾸며 나아갔죠.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면서 우리 자녀의 세대들, 아니 더 훗날에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날을 소망하며 그들은 총과 칼 대신에 태극기와 꿈을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106년 전 3월 1일에 외쳤던 자유와 해방, 평화와 나라 사랑은 그날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의 선배들이 외쳤던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소망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된 것이죠. 이처럼 3.1절의 외침과 노래는 곧 내일을 향한 소망의 외침입니다. 그때 그날을 향한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은 삶의 연속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더 나아가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 이 땅의 굴곡된 역사도 3.1운동의 상황이 반복되고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요즘 사람들을 보면 사사시대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사기 21장 15절의 말씀대로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수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모두가 왕이 된 것 같습니다. 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왕이 된 것 같습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자기가 이야기하고 자기가 행동한 것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자가 있을 때 진정한 왕과 권위가 있는 것이지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한 대 맞으면 꼭 한 대 다시 돌려줘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들만 자기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내일을 꿈꾸며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 결의 이 미래를 함께 걱정하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어른들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요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곳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저쪽에 가 있을 겁니다. 저쪽에 가 있던 사람이 어느새 이쪽에 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 믿지 마십시오. 세상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편 58편을 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쓴 58편의 시의 제목은 이 땅의 악한 자들의 땅임을 말하면서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불의하게 판결하고 폭력으로 자기의 뜻을 드러내며 모태에서 나와 거짓말만 일삼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 그런 자들의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윗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시편 58편을 쓴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앞부분에 보니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폭력과 무력이 기본이 되며 거짓이 참인 것처럼 인식되는 이 세상에 다윗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며 나아가는 것이 58편의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 심판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대신에 다윗은 58편의 시편, 이 노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비폭력 평화의 노래를 부르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오늘 시편의 본문을 보면 지금의 상황을 묘사하는 듯 보입니다. 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젊은 사자의 어금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사자의 어금니는 이 세상 어떤 것만큼 단단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씹어먹을 만큼은, 자신이 입에 넣은 모든 뼈와 그 모든 돌멩이도 씹을 만큼 강한 게 젊은 사자의 어금니 아니겠습니까? 그 어금니가 지금 우리가 그 입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젊은 사자의 어금니는 이 땅에 결코 깨지지 않는, 부러지지 않는 자신만만한 새 속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시절 로마 제국이 그랬죠. 모든 세상에 길을 놓았습니다. 자신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영원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왕이라고 외쳤던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태어나 죽는 이들이 있을 정도로 카타쿰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들은 결코 부러지지 않을 것 같고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젊은 사자의 어금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 제국이 끝내 패망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화시켰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그때 그 당시를 정복했던 결코 부러지지 않을 것 같은 젊은 사자의 어금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 또한 무너뜨리셨습니다. 모세 시대의 애굽은요, 애굽의 왕은 신과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바로가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영원한 제국과 같은 애굽도 하나님은 무너뜨리셨죠. 3.1운동이 펼쳐진 1919년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불법으로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 제국은 젊은 사자의 어금니와 같았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대로 영원히 가겠구나. 10여 년, 20년 전 했던 3.1운동 점점점 잊혀져 가지요. 절대 독립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비폭력 평화운동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니 그때는 실패한 것 같고 그때는 바보 같아 보였지만 끝내 하나님은 36년이 지나고 그 후손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이에 다윗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과 7절에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에 꺾음 같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젊은 사자의 어금니처럼 아주 단단하고 강력해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과 조건, 오히려 그 세상에 그 젊은 사자의 입속에 들어가서 이제 곧 그 단단한 어금니로 씹히고 부서지는 우리의 몸을 보게 되는, 그래서 포기하고 쓰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시편 58편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그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급히 흐르는 물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화살을 꺾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날 그때 소망하며 지금은 조금 바보 같고 두 걸음, 세 걸음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을지라도 3.1 운동 때의 우리 선배들 58편의 다윗처럼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탁할 때 끝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11절에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지요. 11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이르기를 과연 착한 사람이 상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계셔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하게 하소서. 만약 여러분 3.1절 날 우리의 선배들이 일제 군인들처럼 총과 칼을 들고
맞서 싸웠다면 106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 3.1 운동을 기념하고, 더 나아가 교회가 이 예배 시간에 3.1 운동을 하나님이 허락한 신앙의 운동으로 기념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제가 정당한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3.1 운동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셨던 방법은 총과 칼을 들고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젊은 사자의 강력한 어금니로 우리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할 때 우리도 똑같이 세상 어딘가에서 젊은 사자의 어금니만한 그런 강력한 무기를 들고 싸우려 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우리의 시련과 고난을 급히 흘러가는 물처럼 사라지게 하셨을까? 불붙는 나무처럼 문제가 되는 것을 강한 바람으로 휩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싸우다가 잠시 이기는 듯은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총을 들고 있다, 우리도 무기를 들고 있다,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다, 인간의 이성과 우리 인간의 판단에 자랑하고 우리도 좀 더 목소리 크게 내면 세상을 시끄럽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우리 인간의 모습을 뽐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11절의 말씀, 과연 착한 사람이 상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구나 라는 이 고백을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닌 오직 주의 사랑, 주의 은혜로 하나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탁하며 이 세상에 설 때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은 자들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바울의 고백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핏값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한민국의 법에 세상 곳곳이 이야기하는 그런 규칙과 원칙에 자유를 얻은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 거듭난 것, 그 중생된 것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거저 은혜로 받은 그 자유를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속의 그 어떤 철학과 사상, 권력과 사람들에게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그 13절의 말씀과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증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일제의 종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권력의 종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헛된 지식과 잘못된 판단에 종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사자의 어금니와 같은, 결코 부러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의 힘과 그 권력에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직 예수처럼 사랑에 종노릇하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세상처럼 칼과 총, 거짓과 욕심에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화해, 평화와 용서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묻습니다. 그 세 가지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를 나는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한 세 가지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그동안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이 얘기하는 세상의 법에서 세상 사람들이 정한 규율에 따라 띠를 띠고 살아가죠. 여기서의 띠는요, 유대인들이 띠를 띠면 자신의 권위, 자신의 지위를 얘기합니다. 어떤 띠를 띠고 다느냐, 어떤 완장을 달고 다느냐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죠. 권위가 있을수록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그 띠를 띄우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18절 이 말씀을 하죠. 그동안 너는 그 띠를 띠고 네 자유로 살아갔지만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팔을 벌리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에 이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이끄시고 너가 무엇에 묶여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자유와 해방의 삶을 다시 그 사랑과 은혜의 삶에 묶여 사는 것.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기 종교심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가 체포될 때 칼을 들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귀를 잘랐습니다. 폭력과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8절의 말씀대로 이제 너도 예수가 짊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요,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너 예수의 제자였지라고 하는 질문에 3번이나 부인한 자였습니다. 거짓과 부인을 일삼는 자였죠. 그러나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단하고 이제 베드로 너도 예수의 진리와 말씀을 짊어지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거는 사명자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결단케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울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1운동은 그날을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습니다. 비폭력, 무저항, 평화운동. 바보같이 보였지요. 너무도 무력하고 나약한 외침과 몸짓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싸움, 복수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와 해방, 사랑과 화해를 소망으로 외치니 하나님은 끝내 그날 그때를 허락해 주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편 58편 11절의 말씀대로 과연 착한 사람이 상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 세상을 다스리는구나 라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한 줄을 결단하며 106년 전 3.1운동으로 우리나라, 우리 교회를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훗날 주실 하나님의 그때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나라 운동임을 깨닫고 그런 결단으로 그리스도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 비폭력, 평화를 통한 3.1운동은 바보처럼 보이고 나약한 묵집에 불과해 보였지만 그 안에 소망과 꿈은 누구도 뺏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고 심판과 전쟁은 하나님께 맡기되 저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영향력의 삶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는 화살을 꺾으시고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부러뜨리셔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